이 25장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네들 에 대해서 행동한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이 될 텐데 그것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5장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튜브 평납을 줄여서 평납을 줄였군요. 평신도 나무 얘기들의 불편한 수다 번외편으로 묵상편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칠면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4월 9일자에 어떻게 보면 큐티가 있었는데요. 4월 9일자 내일 성경, 내일 성경입니다. 성서윤이요, 성서윤이요. 네, 성서윤 보고 계시죠? 성서윤이요.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25장 전체를 가지고 좀 한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음. 좀 얘기 좀 나눠보자 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일단 그러시면 네. 25장의 스토리들을 쭉 읊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25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보면서 할게요. 네, 저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죠. 열처녀가 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네, 열처녀 비유고 그 뭐 열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슬기롭지 못했고 그 이유가 이제 준비를 못했던 부분.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잘 아시고 비유. 어떤 CEO 예수라는 책에서도 이거를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인용 같고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맞나요?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죄송합니다. 1달란트라고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맡기고 나서 어딜 갔다 왔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은 2배로 이렇게 똑같이 풀렸고 한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예수님이 아예 그 주인이 막 징계하시면서 꺼져 이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오른쪽은 네, 그렇죠. 오른쪽은 양, 왼쪽이 염소 이렇게 하면서 뭐 내용이 대충 말씀을 드리면 뭐 너희가 충성되었다 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기준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는데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또한 이제 뭐라고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25장 25장 전부죠. 전부의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올빼미님. 저부터 하라고요? 저부터 하라고요? 너 가보신 거 아니에요? 저부터? 네, 제가 얘기하면 결론이 되지 않을까요? 저 확신이 있습니다. 맞아요. 확신이 있습니다. 저 결론 되면 이거 빨리 10분 안에 정리하고 갑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2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오른쪽 양, 왼쪽이 염소. 이 스토리들은 결국 하나의 포커스로 이렇게 맞춰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깨어있는 거. 이제 그게 맞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의 슬기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대비되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들과 이렇게 슬기롭고 어리석은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달란트 비유로 맞춰서 보면 어떤 거냐면, 충성된 것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주인 혹은 신랑, 그 다음에 주인이 원하는 삶의 태도들을 취한 것들과 취하지 않은 것들로 나눠지겠다. 그게 어떻게까지 연결되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그 스토리, 그 다음 스토리가 핵심인 거예요. 어떤 핵심이냐면 슬기로운 태도는 무엇이냐, 또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그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도와준 그 행위들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도와준 대상이 누구냐? 너의 주위에 있는 헐벗어 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돌봄 이것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모습의 결론은 이웃사람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웃사람과. 이 25장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네들 이웃사랑에 대해서 행동한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이 될 텐데 그것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5장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약간의 반박했어요. 아 그래? 그래? 왜냐면은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좀 분리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다면 첫 번째 비유에서 10처녀, 5처녀는 기름이 없고 5처녀는 기름이 있었잖아요. 그럼 기름 있는 사람이 그거는 비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성되냐 안 충성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기준이거든요. 충성되냐 안 충성되냐를 비교하기 위해 그걸 포진시킨 거고, 그거에 대한 충성됨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겁니다. 아 괜히 먼저 시켰네. 제가 본문을 한 번 읽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저는. 한 번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내지? 나는 큐티하다가 결론 내렸었는데. 근데 이거를 네. 저희 교회 전소식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사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80% 똑같아요. 워딩 80%가 아니야.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100% 똑같아요. 다행이다. 100% 똑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이게 큐티 내용이었거든요. 큐티 내용이었어가지고. 근데 좀 재밌는 거 말까? 오케이. 어쨌든 핵심을 다 말했으니까.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것도 얘기해볼까? 열처녀 비유 보면은 전 큐티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몰라. 그 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그냥 5명을 졸고 5명 깨웠을 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문을 보면 아니더라고요. 다 같이 졸고 있었지. 다 같이 졸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었더라고요. 다 같이 졸고 있었지. 왜냐면 왜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마치 우리는 보통 깨어 있으라 하면은 막 잠단적 화면 계속 잠자는 중에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준비라는 거죠. 그게 어떤 준비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 사랑 실천이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실천, 그러니까 졸고 있는데 실천한 충성된 모습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죠. 안 준비하고 있느냐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졸고 있느냐 안 졸고 있느냐로 그렇죠. 나타나는 그 포인트는 등불에 준비되냐. 기름을 준비하고 있냐. 근데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준비가? 응. 근데 그거는 등불 기름 준비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 그 전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일 거라 추론할 수 있지만 좀 더 건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등불의 기름이 뭘 의미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25장의 그렇게서 얘기하는 거네. 네, 천국의 비유 세 가지를 다 봤을 때는 한 가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고 한 가지는 말했던 핵심은 이제 주인에 대한 충성, 그 충실한 종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가 보였냐면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개인의 해석이에요. 달란트를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확장해. 그러니까 그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에 대한 비유와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뭐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그거 약간 같은 연관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내가 들은 것,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 물론 이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논쟁은 좀 있어요. 그렇죠? 논쟁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그냥 주위에 있는 이웃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전사님 또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큐티 내용을 이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책의 도움도 좀 받았었죠. 과거에 그런 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여튼 오랜만에 들었던 그 설교, 원래는 이거를 내용을 찍으려고 하진 않았었는데 우리 교회 제가 이거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교육자분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저 스스로에게 아 내가 정말 편견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예쁜 책이 있고 이쁘지 않은 책이 있고 디자인이 괜찮은 책들이 있었는데 나는 여태까지 디자인이 괜찮은 책, 사람들이 인정하는 책만 인정을 했었던 거야. 근데 사실 내용을 봤어야 돼. 그 부분이 되게 좀 죄송스럽고 뭐라고 할까 내 스스로에게 되게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튼 아까 우리 칠면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천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천국의 비유에서 전 나타난다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